오늘은 로마서 14번째입니다. 의를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19절로 24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죄를 범했다. 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벌써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고 영적 축복이 다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값어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참, 진실, 인정이라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이신칭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함을 입은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한 의를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여기 인하여라는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믿음의 강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것을 통하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없으면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몸무게 중 13분의 1이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의 그 피를 흘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세요. 그 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나와요.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 흘림이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목제물로 세워졌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화목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영적 부자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시킬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바로 화목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해서 그 피로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피를 전부 뭐예요? 간과시켰다. 패스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화목제물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번제 드리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짐승의 제물을 드린 제사였는데 하나님은 노를 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몸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짐승 제물도 하나님이 노를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할지라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유일한 피라고 믿어야 돼요. 또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에 얻으신 보혈이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생복락의 자리까지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22절에 그것을 25절에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를,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2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당장 쏟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고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인간의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해주셨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꾹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바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렸다. 자, 26절을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참으셨던 무서운 진노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어깨 위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공의로우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곧 이때에 진노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인간의 모든 자랑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쓸 때 정말 우쭐대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말을 썼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만 향해서 이 말씀만 쓴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응? 의로운 뭐 자랑할 게 하나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응?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냐? 행위냐? 네가 잘나서 그러냐? 너에게 공로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한 데가 물론 뭐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으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너희는 그러 믿음으로 받기만 해라. 할렐루야 감사하고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믿음이 가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행위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일을 해야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 평화로운 천국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세리는 하늘으로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 없고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불의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거짓말로 기도한 것은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또 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내세우려 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랑거리를 내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금식하는 걸 내세워요. 11조 드리는 걸 내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교만으로 다 이어져 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지만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지만 교만의 죄는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싫어하시는가를 잘 표현해 준 거죠. 오늘 여기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은 나를 포기하는 법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는 법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28절에서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2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악을 행한 사람입니까? 그런 십자가에 달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이 잘나서였어요? 아니에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가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에게 있을 것은 오로지 감사와 찬양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은요,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믿음의 근거인 여기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기독교 중심되는 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수행과 덕행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28절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취한 사업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으로 구제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자신의 명예가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구제를 못해도, 나는 자선 사업을 못해도 만약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 정말로 값없는 선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는다.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의 신앙의 길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그것도 은혜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요, 참 은혜의 본질로 따지면 은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순간적이거나 가다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변경되거나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바울 같은 죄인의 괴수까지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본질 속에는 회개를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회개하며 참여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평생 감사하며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29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이방 종교에는 신이 많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다 신입니다. 바다에도 바다신이 있고요. 또 산에는 산신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것 역시 신의 활동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활동이 다 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는 신들의 계급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온 진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일신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지만 너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응? 왜 유대인이 하나님만인데 왜 이방인이 하나님까지라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이방인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요,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느 민족만 봐주는 법이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벌써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성경도 잘 알았지만 지식으로 끝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29절의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자, 30절로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 즉 유대인도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구원의 길도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뿐이고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역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시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도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31절로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질문입니다.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믿음의 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면 구속이 필요가 없고 회개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심으로 완성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생이 지어야 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의 효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제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 피로 인한 우리의 생명,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결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뭘 해도 구원에 의롭게 되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 보면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뭐 어디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잘하는 일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일을 행하면 정말로 더 좋죠. 근데 예수 믿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을 행했을 때는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롭게 되는 거, 구원의 요청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잠시 박수 받고 끝날 일이지만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나사로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뭐 따져가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했다가는 그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다 동일하게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죠. 이것은 귀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또 내 인생 끝에서 바로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또 앞으로도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서 주 앞에 서는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